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나간 구하노라. 여호수아 10장 내용이 참 깁니다. 그중에 제가 15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 되십니다. 1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기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같이 동맹 연합군을 맺고 자신들을 배반한 기브온을 치러 가는 그러한 장면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 9장에서 기브온과 3개의 지파가 더해서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을 보았죠. 그래서 그들이 꽤 인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종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을 여호와가 추천하고 레위족,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종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얘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작은 지파라고 했는데 아이성보다는 크고 우리가 봤던 여리고성보다는 좀 한참 작아요. 아이성보다 크다라는 것은 정탐꾼의 이야기가 사실 틀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탐꾼이 봤던 이 아이성은 2-3천 명 정도면 보내면 정복할 수 있는 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자체가 인구로 보면은 대부분 밖에서 생활한 인구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진 않은 성인데 아이성보다 약간 크고 용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해놨는지를 듣고 겁을 먹었잖아요. 마음이 녹아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투항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종이 됐잖아요. 이런 얘기를 아모리 족속의 다소당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듣고 연합군을 하고 기브온을 대전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기브온이 열심히 버티고 싸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브온이 좀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소당들이 덤비는데도 기브온이 버티고 어떻게 해요? 이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죠.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서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들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자, 이 구하소서라는 것은 이제 좀 전력이 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준비를 합니다. 7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모아서 길갈에서 출발을 했어요. 어디로 출발합니까? 기브온으로 출발을 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도 이 기브온에 대한 이 선택, 여호수아가 허용한 것에 대한 선택에 대해 무엇했다라는 거죠? 인정하셨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전국전쟁의 귀한 계기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 위기는 예상치 못하게 오죠. 그런데 기회도 예상치 못하게 와요.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온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빨리 행동해야 돼요. 이때는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하고 생각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하고 내 마음의 응답이 빨리 오면 빨리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8절부터 달려가요. 밤새도록 달려갔어요. 기브온을 향해서. 그 전에 9절에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며칠이 걸렸다고요? 3일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탈 것을 타고 또는 달려가서 하루 종일 꼬박 밤새도록 가서 이들이 묵고 있던, 즉 아모리 족속의 다수가 왕이 묵고 있던 진영에 도착해서 그들을 바로 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잠자고 있을 때 호미백산에서 거 아닙니까? 다들 흩어져서 뿔뿔이 도망갑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박이 쏟아지는데, 우박이 어떻게 해요? 쏟아질 때에 아세가까지 이르러서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 하나님이 죽이신 자가 더 많았어요. 이스라엘 다수강은 어떻게든 돌아갔습니다. 예, 도망가요. 근데 이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한참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꽤 오랜 시간 전쟁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12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선포합니다. 이르되라는 다른 말을 선포하되 라는 말로 표현한 부분도 있어요. 태영아, 너는 기브온 위에 골짜기에 이르라.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봐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래할지니라. 기브온 섬 위에 태양이 계속 떠 있어야 됩니다. 해가 지면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지금 이 전쟁을 한 방에 끝내고 싶은 거예요. 지치지 않는, 밤새 달려왔는데 안 피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사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무사들을 데리고 와서 태양이 머물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태양이 머물렀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자전하기를 멈췄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전쟁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의 정복전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말씀 43절에 보면, 42절에 보면 이 전쟁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42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근데 4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렇게 했어요. 어디까지 전국전쟁이 이루어졌다고요? 고센은 어디죠? 야곱이 머무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노예 생활했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땅, 이집트 수도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고센 땅, 그곳에서
그것까지 정복전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광야를 자기들이 생활했던 광야를 지나서 모든 땅들을 남부 지역을 어떻게 해요? 요단강 동쪽과 남부 모든 쪽을 다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기브온을 도우러 가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되었다라고 42절엔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위기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다 라고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 기회를 그냥 뭐 너희들이 알아서 싸워, 너희들 용사 많잖아 라고 했다면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정복전쟁은 아마 길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약 8년간의 전쟁이 더 길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전쟁이 빨리 끝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우연치 않게 돕게 된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14절 볼게요.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서 싸워주셨다. 이 말씀이 참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위해 싸워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내 편이 없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세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아주 잘 믿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세 번 읽고 보니까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싸워요. 여호수아도 어떤 특이한 능력이 있거나 말로 다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을 해요. 자기도 목숨의 위협을 가지고 전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나도 같이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내가 싸울 힘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 읽었던 12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해와 달이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요청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나 지혜나 지식의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는 자의 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2장은요. 여호수아가 힘있게 선포할 때에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가나안 남부 땅의 정복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셔서 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아모리의 다섯 왕들, 모든 왕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고센 땅까지 자신들의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의 땅까지 정복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 있고 용기가 하나님 주신 용기가 이들에게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싸우진 않겠죠. 기브온에 같이 있던 용사들도 나와서 같이 한편이 돼서, 앞서 봤잖아요. 우리 9장에 기브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로써 이제 기브온 땅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같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아모리 다수당을 치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편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님을 믿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싸워 나갈 때 능히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편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믿는 자의 편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는 자의 편이 누군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능히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승리하고 쟁취하여 주님이 주신 그 나라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말게 하시고 게으르거나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해달라고만 요청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요청하여 싸웠고 하나님 주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싸웠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여 해와 달이 기본과 아이론에 머물게 하듯 우리도 하나님께 요청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넉넉히 싸워가게 하시고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게으른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